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설교 말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가 잘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잘 이해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만끽하며 누리며 책임을 가지고 걸어가는 믿음으로 더욱 세워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더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5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52면 에스더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2면에 있습니다. 12장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앞뒤 잘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랫동안 또 한국에 다녀오신 우리 식구들도 있고 또 한국에서 방문한 식구들도 있고 어쨌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과 같은 본문으로 에스더 5번째의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저희가 잠깐 생각해 보면 그 모르드게라는 분, 이분은 그 일평생 포로로 잡혀와서 어쩔 수 없이 그 힘들고 고난스러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오셨던 이 모르드게라는 분이 딸같이 여겼던 에스더가 왕부, 왕후, 왕비가 된 이 일,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 왕후가 되는 이 일은 이 모르드게라는 분은 지금까지 힘들게 고생하고 어렵게 살아온 것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보상일 수도 있겠다. 인생 역전 그런 걸로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확인하고 확고히 하는 그런 계기로 삼게 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이 사건을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왕궁으로 끌려온 여인들은 12달 동안 그 왕궁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6개월 동안은 기름을 바르고 남은 6개월 동안은 향품을 발라서 왕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천간에 막론하고 끌려온 여인들이기 때문에 왕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외모의 교육을 받는다는 거죠. 단순히 몸을 준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12달 동안 왕 앞에서의 예의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예의 범절도 아마 배우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왕을 잘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13절의 말씀처럼 왕의 부름을 받는 그녀는 그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왕을 만나도록 그렇게 허가를 합니다.
옷이 되었건 아니면 금은 보석 같은 그런 치장품이 되었건 어쨌거나 그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 여인이 원하는 모든 것을 왕궁에서 조달하여서 왕을 만나게 합니다. 만약에 왕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옷이나 금은 그 치장품들은 일종의 상품이 아니라 뭡니까? 하사해 주는 거 그런 걸로 주기 때문에 여인들은 가능하면 뭐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어쨌거나 많이 치장을 하고 들어갈 겁니다. 이게 잘 통하면 왕비가 되는 거고 아니면 이거라도 갖고 살자 이제 그런 생각으로 갖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여러분들 15절 같은 데 보면 에스더는 다른 여인들처럼 자신을 갖고요 왕을 만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라는 여인은 다른 여인들과 경쟁하여 다른 여인들과 이겨서 반드시 왕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왕궁에서 정해준 기본적인 것들만 가지고 왕을 만났다라고 이제 오늘 본문 15절이 그렇게 기록하죠.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약에 왕후로 뽑히지 않으면 그녀의 한평생의 인생은 그저 왕궁 한쪽 구석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한 여인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다른 여인들과 경쟁하여서 반드시 내가 왕후나 왕비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단한 각오와 다짐을 하지 않고 왕을 만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에스더를 묵상할 때 이런 에스더의 마음도 잘 이해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아하수에로는 다른 모든 여인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선출이 되어서 이제 왕비가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데 어째서 그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른 여인들보다 에스더를 사랑했는가라는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만 오늘 본문 17절 같은 데 여러분들을 보시면 그 아하수에로 왕이 은총을 주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은총을 입었더라라는 표현밖에 거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은총이라는 의미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조심하고 자주 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특별한 결과나 어떤 유익들을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어떤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가장 쉬운 예로 이스라엘이 그 40년 광야 생활할 때 먹었던 만나 같은 것들입니다. 오래전에 나눴듯이 만나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얻은 축복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증명해 보았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라는 것은 신명기 8장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만나가 무엇인지 정확한 의미가 이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에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확인하시려고 주었던 어떤 증표 같은 것들이에요.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연 사는가를 내가 보기 위해서 만나를 준다라는 표현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6절 이런 데 보면 그 만나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만나라는 사건이 결과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살면서 하나님 나에게 만나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참 부질없고 쓸데없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죠. 오늘 본문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이 장면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비록 에스더가 끌려간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왕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비가 된 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기적과 은혜를 주셔서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가 쏟아지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러나 만나 자체가 은혜이지 않은 것처럼 오늘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이 일 자체가 우리가 아멘하여 감사할 만한 일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이런 구절들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에 보면 에스더가 왕비가 돼서 나라 전체에 이제 잔치가 벌려지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이면 거기에 잔치에 참여하여서 그 일을 기뻐하겠는가? 그거예요. 그 질문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죠. 저희가 몇 가지 확인할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금지한 것 중에 내용이 뭐냐면 절대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이방 사람들과는 완전히 결혼하면 안 되는가를 따져보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구원받은 기생 라합이라든지 성경 룻기에 나오는 룻은 다 모압 여인들, 이방 여인들입니다. 이분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 안에 포함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나오는 그런 은혜를 받은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이방 사람들은 발로 뻥 차고 상대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이방인과의 결혼이었는데 그 이유는 우상 숭배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괜시리 이기지 못하는 이방 여인 남편을 데려와서 거기 끌려가지 말라, 이제 이런 것들이죠. 또 한 구절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2절과 3절입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제 그 제사장 에스라가 기록한 성경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에스라는 에스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하고 동일 시대의 인물 아닙니까? 이 에스라는 그 학사 겸 제사장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무튼 그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한 두 번째 사람들이 올 때 그 무리에 속해서 그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라라고 교육했던 선생님 같은 분입니다. 그렇게 에스라 제사장이 교육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의 믿음의 수준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더라 이거죠. 이 에스라하고 오늘 본문의 에스더하고 또 동일 시대의 인물이 누구냐면 느헤미야가 또 있죠. 느헤미야 13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이 세 사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대의 사람들이 포로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그들의 자녀가 자신들의 모국어 이스라엘 말을 하여도 못하여도 다른 나라의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스돗, 쉽게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언어는 해도 자기네 부모님이 말하고 있는 그 언어는 못한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랭귀지가 다르다, 영어하고 한국말 한다, 이런 다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후손들이 잃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후손들이 그 예배실에 있으면 우리 부모님이 뭔 소리 하는 건가, 그 예배 자체가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막혔고 예배가 막히는 결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방인과 이 결혼 이 문제 때문에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 앞에 그 율법과 말씀에 근거하여 신실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런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이 장면들, 이 현실을 살아갈 때 그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 기가 막혀 앉아서 눈물로 기도했던 성도들이 그 안에 있었단 말이죠. 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렇게 얻어지는 부귀라는 것이 감사가 아니다. 우리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보잘것없고 이방 사람들이 이미 부귀 영화를 가지고 그들과 결혼해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산들, 그것이 감사할 만한 일이냐? 오히려 그것들을 끊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예배를 온전히 세워서 살자라는 것이, 그게 다 무너지니까 말씀도 사라지고 예배도 사라졌단 말이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에스더하고 동시대 인물인데 비록 사는 위치는 다르죠. 이분들은 이제 이스라엘에 살고 있고 에스더는 아직 바사 제국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왕후가 되었다, 이 말을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들었다고 생각하면 그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 사건을 이 신실한 분들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들은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불쌍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비가 됐으니까 이제는 다리 뻗고 잘 살겠습니다 라고 감사했을까요?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거나 왕비가 됐으니까 그곳에서 그 이방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평가를 우리가 내릴 수 있는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에스더의 그 장래를 생각하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이 일은 굉장한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에스더는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드리는 그 제사에 포함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우상에게 드렸던 그 제물을 앞으로 먹고 살게 될 겁니다. 어쩌면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 살다가 그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끓는 가마 물 속에 들어갈, 기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현실을 에스더는 앞으로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앞에 있는 옵션은 두 개예요. 믿음을 포기하고 타협하여 그곳에서 왕비로 사느냐, 아니면 믿음을 지키는 그 어려움과 목숨을 내놓고 살아야 되는 현실과 부딪히는가. 그 두 개가 에스더 앞에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놀라는 것은, 에스더 성경이 왜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왕비가 되는 이 일, 이 사건을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한 여인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얼마나 불쌍하게 이방인들에게 끌려가서 거기서 이방의 우상의 제사를 드리고 재물은 먹게 사는구나, 인생 종치고 끝났다는 불쌍한 여인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와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의 한 과정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놓으신 율법, 그러니까 우리말로 따지면 말씀이라고 치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기준과 선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 이방인과 결혼을 하여서 그 말씀 밖으로 나가면 언제든지 저주받아 죽을 준비해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스스로가 자신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선과 그 율법과 그 말씀의 선을 넘어서 에스더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의 표현이죠. 하나님은 본인이 만드신 그 기준, 그 길이라 할지라도 자녀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충분히 거길 넘어가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제 첫째 아이가 이제 중학생을 넘었고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요. 제가 이제 언제부터 제 스스로에게 다 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좋은 아빠가 되는 게 뭔가, 이제 최근 1년 사이에 저 나름대로 진지하게 고민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의미가 뭔가.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이 굉장히 쉽죠.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것, 정당한 것을 줘서 정의로운 것을 선택하게 하고 옆에서 딴 길로 흐르지 않게끔 옆에서 다독거려서 그 길로 가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느닷없이 그 제 인생 중에 일어나는 그 일이, 제 이제 자식하고 관련해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이놈들이 아무도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가르쳐준 일이 없어요. 기억이 없는데 이놈들이 언젠가부터 제가 생각하는 기준과 섬을 넘어가 버려요. 처음에는 저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처음에는 훈계를 하고 야단을 치고 매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제가 생각하는 옳은 길로 갈 수 있으면 그게 좋은 아빠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문제는 요놈들이 제 마음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옳은 것을 제시해주고 일로 가자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강제와 억압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강조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뀐 게 뭐냐면, 제가 그 선을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을 넘는다는 의미는 이놈들이 삐딱한 길로 갈 때 나도 같이 삐딱한 길로 가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놈들이 왜 삐딱한 길을 선택하였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이해하고 그 녀석들이 있고자 하는 자리에 한번 내가 있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불과 1, 2년 안에 밖에 안 되죠.
아직까지는 제 신앙의 수준이 거기까지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그 사람으로서의 그 기쁨의 수준도 아직까지는 저는 거기밖에 되지 않는 거죠. 아이가 자람으로서의 좋은 부모가 된다는 고민. 그러나 이 마음들이 여러분, 이 답답한 자식 놈들을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막 바뀌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 당신이 정해놓으신 선과 기준, 그런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출하실 때에 이 정도까지의,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이라고 내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죽인 그 죽음을 이용하셔서 사람을 살려냅니다. 이게 굉장히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어떠한 상태를 찾아서 찾아오셨냐면 심지어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는 곳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영접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서 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불의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의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오셨어요. 왜 왔을까요? 그것들과 연합하려고요? 아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신 거죠. 불의와 함께 하지 않는 분이 불의 속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죄악 속에 거할 수 없는, 어찌 하나님과 바알이 함께 하겠느냐, 오만한 자들의 사람 속에 거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들, 우리로 하여금 오직 진리와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은 그러한 것들을 싫어한다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선을 넘었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왕비가 되는 이 일을, 이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삼았다라는 뜻이 그런 의미들입니다. 이 여인은 버려진 겁니다. 유대인의 율법, 이스라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여인은 저주받은 자입니다. 가서 하나님의 그 반하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여인은 벼락 맞아 죽을 수 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인을 그렇게 버리고 끝내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그러한 구구절절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 이거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하나님께서 선을 넘어서 오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찾아가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뜻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라도 우리의 잘남과 부족함과 여러분들의 어떠한 상황에 근거 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준비로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가신다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어린 양의 그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 집을 넘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덮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족함과 내몰리는 인생의 정황들, 과정들을 하나님의 사랑이 덮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왜 두려워할까요? 우리는 왜 그 속에서 주저하고 무엇을 더 얻기 위하여 인생 가운데 수고할까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과를 살아갈 때에 그 결과를 얻기 위하여 가는 이 과정들을 우리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쉬운 예로 오늘 주보에 보시면 제가 칼럼에 써놓은 거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을 구하는 너의 믿음이 참 가릭하니까 내가 내일부터 너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야 되는 순간과 아니면 저놈을 욕을 하고 미워할까의 순간을 다만 여러분 앞에 놓을 뿐입니다.
오래 참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야, 너 참 기도 제목 훌륭하니까 내일부터 너의 성격이 오래 참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아야 되는 현실 앞에 여러분들을 데려다 놓습니다. 그런 과정들과 시간을 거쳐내야 여러분들은 오래 참는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국률한 사람이 되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럴듯한 결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결과들은 뭐냐면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너희들이 소원하고 기도하는 바를 내가 이루어 주겠다. 어떤 그런 결과들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의 정당하고 합당한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있어요. 제자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 장로들에게 내가 넘겨줘야 되겠다. 제자들은 대답이 뭡니까?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했죠.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결과, 그러나 거기까지 가게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혹 모르는 방법으로 나타나더라도 여러분은 과정들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사실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어떤 결과를 위해서는 정당하게 무언가 응당하게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한 거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기도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어떨 때는 기도할 그런 힘마저도 없어지는 이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처한 그 상황,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과정들, 여러분들이 직면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내몰렸던 그 순간순간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절대적으로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러분들을 더 크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넉넉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늘 쩔쩔매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세상을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큰 소리 치며 산 적이 있습니까? 늘 조마조마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수준이죠. 그러나 뒤를 돌아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큰 일을 해오셨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위대한 일을 하고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내셨으니까, 그냥 끝내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겁니다. 앞으로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돌아오는 한 주를 넉넉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계속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이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우리가 언뜻 성경을 읽고 넘어가면 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가 되었다, 와우, 잔치하자,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한 신앙인과 성도의 인생으로 보자면 이건 비참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살 수밖에 없는 현실로 완전히 굳어져 버린 거죠.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데에 왕비가 빠지면 사자굴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타협하든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러한 인생 속에 내몰린 게 에스더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테두리 밖에, 하나님의 선 밖에 있는 에스더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을 넘어서 찾아가셨습니다. 에스더는 가만히 있었고 하나님이 찾아가셨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만히 있을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는 표현은 방법이 없고 답이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라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죠. 하나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 힘을 내어, 용기를 내어 주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그 믿음의 책임을 감당하여 사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에 너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냐? 라고 어떤 기준과 채점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실 것이니 오늘부터 힘을 내셔서 돌아오는 한 주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이 과정들을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얼핏 보면 이것이 능력이고 큰 일인 것처럼 보이나 신앙의 눈으로 보자면 이 에스더라는 여인은 이제는 이방인들과 합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의 제사와 이방인의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내치실 것이라 말씀으로 주셨는데, 놀라운 것은 그런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힘이 없고 부족하고 우리가 기도하여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속에서 주 앞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없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기준과 평가로서 우리를 다루시지 않는다는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여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